할렐루야. 우리 가정 예배 드립시다.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이제 2024년 이틀째 맞이하는 복된 달입니다. 370장 370장 이게 이제 나이가 한 살 더 먹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뭐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제가 아무리 나이가 들고 늙어도 어머님을 생각하면 언제나 어린아이 마음이에요. 18년 전에 92세로 세상을 떠나신 저희 어머님, 고난의 시대를 살면서 청산과부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시면서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많이도 부르셨던 그 찬송이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첫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넓어 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요한계시록 3장 4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 오늘 나와 또 나의 가정교회와 또 지역교회, 한국교회에 특별히 지도자들,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가정에서도 믿음이 앞장서는 신주, 남편이든 아내이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신주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도 천사에게 적어 보내라. 그리고 신구교 한국교회에서 공동으로 번역했던 그 성경에도 천사에게 전해라. 천사여. 사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심부름꾼 천사지요. 봉독에 올립니다. 사대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7영을 붙들고 계시고 다른 손으로는 7뼈를 쥐고 계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일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너는 원기왕성한 것으로 유명하다만 그러나 실은 죽은 자다. 돌처럼 죽어 있다. 일어서라. 숨을 깊게 내쉬어라. 어쩌면 내 안에 아직 생명이 남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벌이는 그 분주한 일들로 봐서는 과연 그런지 나는 모르겠다. 내일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내 상태는 절망적이다. 내가 전에 두 손에 받았던 그 선물을, 내가 귀로 들었던 그 메시지를 생각하여라. 다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러지 않고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이불을 머리 위까지 뒤집어 쓰고 계속 잠을 잔다면 나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 돌아와서 내 삶의 한밤에 도둑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사대에는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이들 몇이 있다. 그들은 세상의 길을 따라 쓰레기 더미에 뒹굴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나와 더불어 행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 개선 행진에 참여하게 된다.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내 아버지와 그분의 전사들에게 이름 불러 소개할 것이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아멘. 오늘도 2024년
이틀째 되는 2일날이죠.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살아있는 것이 기회이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회입니다. 심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꽃단장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선포합니다. 한국교회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요, 김 목사요, 그리고 아내 정사모요, 열매를 분별하십시오. 열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큰 교회를 만들고 총회장이 되고 감독이 되고 이 세상에 1,000억 1조 원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배당을, 엄청난 큰 예배당을 전국과 세계에 아무리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AD 314년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에서 황제가 된 뒤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가 한 일보다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없어요. 그러나 그는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가 천국에 갔는지 그가 지옥에 갔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서, 지도자들을 보면서, 또 나의 마음과 삶을 보면서 열매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영서를 쓰고 엄청난 설교를 하면서 귀를 즐겁게 마음을 뜨겁게 하면서 은혜를 끼친다 할지라도 과연 열매가 있느냐? 열매는 사람들 많이 모인 것도 열매일 수 있겠지만은 알곡 신자가 있느냐?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곡이냐?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팔복 산상보훈이에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음란한 죄예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해도, 아내를 미워해도, 교인들을 미워해도 살인죄예요. 결론의 말씀이 어디에요? 7장이에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죠? 아무리 큰 숲을 이루는 나무가 되었어도 열매를 보면 안다. 어찌 찔레나무에서 사과가 맺히겠느냐? 어찌 사과나무에서 찔레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나라에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무엇이다. 오늘도 사대교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너희들이 분주하게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내가 너를 볼 때에, 너희 교회를 볼 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열매를 봐요, 열매. 그리고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오늘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주여, 부족합니다. 새해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만몬인가 하나님인가, 돈인가 예수인가,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왜 물질 가지고 염려하느냐?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지 않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어제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분이 1982년인가요? 조그마한 교단에 신학을 졸업한 전도사인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13명의 교인들과 같이 개척해가지고 8년 만에 10만 명의 교인을 만들었던 놀라운 능력의 종이었어요. 소문난 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교회를 2번이나 찾아가서 봤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냄새가 났어요. 이건 아닌데 그 뒤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완전히 3000% 빠지고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았었어요. 결과적으로 성추행범으로 장기 복역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급성으로 집에 와서 청양하다가 며칠 전에 소천하셨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따님이 지금 그 교회 담임 목사하고 또 나눠지고 갈라지고.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라면 우리나라의 사입이라고 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종파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래요. 그분이 돌아가시면 가까운 집 근처에 가까운 교회로 가라. 인생은 한번 죽는 것이다. 모세는 장정만 60만, 한나라 200만, 300만을 거느린 대대형 교회 목회자였어요. 그 밑에는 천부장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100부장이 있고 10부장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사명 끝났다. 그는 지상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중에 온유함이 최고였어요. 오늘날도 열매 중에 열매는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팔복의 심령이 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후회가 많지요. 그러나 그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흠과 점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라. 저는 춥고 눈이 많이 오고 그래서 한국 교회뿐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공부하면서 오늘 대한민국의 희망이 어디 있는가? 오늘 한국교회의 희망이 어디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모두가 위기라고 그래요. 대통령이 해결할 수 없어요.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없어요. 어느 누가 해결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희망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남북이 대치 상태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청소년 사망률, 자살률, 노인 자살률, 국민 자살률 OECD 국가 중에 넘버1이에요. 아기를 안 낳아요. 결혼을 안 해요. 부정적인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아요. 미래학자들의 얘기예요. 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셨지만 오늘은 열매는 다 사라지고 쭉정이만 남았다고,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고. 시골교회는 물론 지금 교회마다 청년회가 있는 교회가 몇이나 돼요. 중고등부가 있는 교회가 몇이나 돼요. 교회학교 어린이가 있는 교회가 몇이나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강원도에 어느 시골교회 부흥회 갔는데 면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우리 면에서 작년 1년 동안 어린아이 1명 출산했습니다. 유익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여. 어제도 말씀했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왜 요한계시록을 선택해서 오늘 86번째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무장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되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준비해라.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라. 열매를 맺어라. 아무렇게나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기독교 2000년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베드로 사도 이후에 천주교회가 거의 1000년 동안을 지배했잖아요. 임금 위에 영주 위에 교황이 있어요.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냄새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개척자들이 있었어요.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열매를 맺힌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열매 맺는 교회로 시작하게 하셨어요. 천주교회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처음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갔을 때에 102명이 갔잖아요. 그 102명이 먹고 살기 위해 간 게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신천지를 간 거예요. 10년 동안에 2만 명의 사람들이 미국에 정착해서 청교도들이 정착해서 오늘의 미국을 건설했어요. 그러나 또 오늘 미국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되고 바벨론화 됐어요. 역사의 한 토막. 메이훌라워가 어디로 갔죠? 어디에 출발했죠?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는 구라파에서 유럽에서 종교 개혁을 제일 먼저 성공하면서 이루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그런 유럽에 있는 핍박받은 성도들이 네덜란드로 갔어요. 그 네덜란드 교회가 천주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읽는 것, 그
그 말씀을 듣거나 전하는 것, 은밀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 심지어 시편을 노래하는 것도 사형당할 이유가 되었다. 칼과 필립 2세 왕의 치하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때 사형은 나무를 쌓아놓고 기둥을 세워놓고 화형시키는 거예요.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당했어요. 한 번은 미사에 참석하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하였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종교재판들 앞에, 재판관들 앞에 끌려 나온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 중 한 사람은 화형 선고를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남자들뿐 아니라 연약한 부인들과 소녀들까지도 굽히지 않는 용기를 보였다. 아내들은 남편들이 달려있는 화형주 곁에 서서 불에 타고 있는 남편들에게 위안의 말을 들려주거나 시편을 노래로 불러주었다. 어린 처녀들은 마치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산채로 조용히 무덤에 들어가 누웠고, 혹은 결혼식에 나가는 신부처럼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교수대나 화형장으로 나갔다.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제가 역사에 보니까 1184년에 스위스의 알프스산 기슭에 왈도파 교인들이 있었어요. 이 왈도라는 사람은 평신도예요. 부자였어요. 그는 성경을 보고 깨달았어요. 그때 성경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번역하고, 그 뒤로 위클리프가 나오고 얀 후스가 나오고 전부 화형당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루터가 나오고 주빈길리가 나오고 존 녹스가 나오고 칼빈이 나오고 감리교의 웨슬레가 나온 거예요. 목숨 걸고 성경.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제가 웨슬레에 속한 감리교 은퇴 목사 아닙니까? 오직 한 책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의 사람이었어요. 영혼구원 전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무소유의 사람이었어요. 재산을 모으지 않았어요. 명예를 갖지 않았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웨슬리의 뒤를 이어서 그렇게 산다면, 아니 한국 교회가 미국에 건너가 자유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미국에 갔던 청교도들 2만 명만 된다면 우리나라는 뒤집어진다. 목숨을 건 하나님의 사람들. 사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신앙생활은 말씀이 중요하다.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 아무리 예언하는 등이 있고 아무리 손을 사는 만한 믿음이 있어도 성경 말씀을 떠나서 예언 기도는 가짜고, 성경 말씀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일은 건물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세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3장을 보세요. 지푸라기나 나무나 이런 걸로 집을 짓는 사람 마지막 심판 때 불로 살려버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보석으로 금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 평생을 사는 사람, 개혁자들처럼 남은 자들처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불 가운데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까지 한국교회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걸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렇다. 루터가 그렇게 외쳤던 첫 번째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감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어요. 열매는 성경 말씀에 기준한 열매예요.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었느냐, 순종했느냐. 말씀을 봐야 해요. 말씀을 들어야 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종들만 라틴어, 로마 언어로 책을 읽을 수 있다, 성경을. 오늘도 읽어드렸지만 성경을 소지해도, 성경을 읽어도 발각하면 화형당해요.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들은 얼마나 자유의 나라에서 자유롭게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 가지고 다닙니까? 핸드폰 들고 다녀요. 나는 그것도 자주 좋은 일은 아니다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녀야죠. 찬송가를 들고 다녀야죠. 어디 가서 예배 드릴 때 핸드폰 보고 예배 드려요? 그래, 예배 드리면 찬송가 1장 한 절만 부릅시다. 이래서 믿음이 자라겠어요? 말씀과 기도,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증거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부터 사복음서를 열심히 읽으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들으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고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무슨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직감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주시고 있는가.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가만히 발개치고 앉아 계신 주님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나에게 오시어서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내 남은 생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영적으로 어린애들은 어린아이 수준의 말씀이에요. 장성한 사람들은 장성한 수준의 말씀이에요. 내일 계속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 들려주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핵심적인 말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에 대해서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열매 맺는 믿음 생활을 하리라. 그리고 거기에서 어긋난 일을 하는 사람들, 아무리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골방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방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골방을 만드시면 돼요. 지성소를 만들면 돼요.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세요. 광장으로 나가지 마세요. 이스라엘 국기 흔들고 태국기 흔들고 성종이 흔들면서 딴짓하지 마세요. 전도는 하지 못해도 전도문은 막으면 안 돼요. 그런 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도문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은사가 중요하지만 그곳에 가서 은사 받는 게 아니요. 아무리 은사를 받아도 열매가 없으면 나도 여러분들도 가짜인 거예요. 쭉정인 거예요. 2024년 이튿날 열매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북녘 땅에 평화통일과 마을마다 교회 세우고 마지막 때 세계선교 잠든 한국의 대한민국의 교회를 깨울 수 있는 북녘 땅의 지하교회에 순교적인 성도들이 와서 우리를 깨워줘야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목사로서 교회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때 배웠던 저 목자여 늘 부르는 복음성가죠. 감리교회 배제학교 선생님이 지었더라고요. 저 목자여 깊은 잠을 깨어 일어나 밤은 벌써 사라지고 먼 동이 터온다. 희미하던 지평선도 완연해 오니 목자들아 양을 몰아 가야 하리라. 금빛 같은 새벽놀이 비친 전도 신기하게 예술 맺힌 푸른 저 초원 신선하고 거룩하다 내 목장이니 목자들아 양을 몰아 그리로 가자. 비탈길을 싸고 돌째 다리 아프고 산마루를 올라갈 때 숨이 막혀도 절인 양 때 생각하여 참고 갈지니 양을 치는 참 목자의 장한 뜻이라. 장한 뜻이라. 주여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병든 곳에 손을 얹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받습니다. 축도 후에 요한 클리마쿠스의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열매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순종하면 열매는 자연히 맺힙니다. 그러나 지난 날을 아버지 뒤돌아봤을 때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 열매에 관심을 가지고 열매 없는 곳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눈물로 기도해 주게 하시고 열매 없는 곳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과 수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주여 시작은 미약했으나 아버지여 엄청난 열매로 축복해 주셨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교만해져 버리면 사탄의 종이 되고 곁길로 가고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한국교회 아버지 지도자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열매 맺는 한국교회 세워서 미국을 개척했던 2만 명의 청교도들이 오늘의 미국의 아버지여 시초 아버지여 남은 자들 썩어진 미랄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가 2024년도에 새롭게 변화되어 열매를 맺음으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 주여 흠과 점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음으로 아버지여 생명의 열매도 맺을 수 있도록 하시옵고 아버지여 전도 열매를 맺지 못해도 전도문을 막는 일을 하지 않도록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종이 지는 이 안타까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안수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해서 육신의 아버지의 연약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순교자들처럼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감사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어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주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아버지여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종과 함께 하시는 가정치유 예배 함께 하시는 귀한 종들과 가정 후에 귀한 종들 후에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깨달은 것보다 저들이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이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 클리마쿠스의 거룩한 등정의 30계단 중 오늘은 17번째 계단으로 가난입니다. 가난. 수도사들에게 있어서 가난이란 염려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심 없는 삶이요 계명에 충실하고 슬픔을 멀리하면서 밝은 마음으로 여행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수도사는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의 종이 됩니다. 가난을 받아들인 사람의 기도는 순수하지만 재산을 사랑하는 사람은 유형의 형상들에게 기도합니다. 서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물욕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몸을 포기한 사람에게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에 속한 것을 맛본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재산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가난한 이유가 선한 데 있지 않은 사람은 이중의 불행에 빠집니다. 그는 지금도 가난하지만 장래에도 가난할 것입니다. 경건한 동기로 재산을 포기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지만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사람은 참으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전자는
장차 100배 이상의 돈이나 은혜를 받을 것이며 후자는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바다에 항상 파도가 일듯이 인색한 사람은 항상 침울하고 노여워합니다. 욥은 탐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도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탐욕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미움, 도둑질, 시기, 이별, 적대감, 심한 비난 등을 유발하며 과거에 당한 부당한 일과 비인간적인 행동과 살인 등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17번째 계단입니다. 여기에 오른 사람은 물질의 짐을 지지 않고 천국을 향해 여행하는 순교자입니다. 순례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본향을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순례객들이고 청혼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아멘.